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게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주일 3부 열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우리 7번째 말씀, 우리 한적한 곳에서 다시 세워지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 전파와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한 스토리에 대한 기록이 없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이 급박한 복음의 선포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내용이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2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과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는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에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아멘. 저녁 해가 진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해가 진 이후에 온 이유는 안식일이 끝난 이후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당시에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의 하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자를 안식일에 운반하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났던 그 시간, 해가 진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말씀은 무엇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모두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 것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또한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이제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자리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과 어려움과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만 나아간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당혹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당황하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적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신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난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베드로가 두 눈과 피부로 느낄 때 제자들조차도 당혹함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곳에 덧붙여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 상황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연예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 인기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재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한호하는 자리, 여러 가지의 소리들이 들려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음성과 한호가 들려지면 잘못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여오기 마련입니다.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음성만을 듣고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편협된 시각 가운데 갇혀서 살아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자신을 향한 그 열기가 식기 전에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물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외딴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3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넘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14장 32절부터 시작되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래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약속을 잡으려 하면 종종 제가 시간이 없다라고 답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너무나 바빠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없던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그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 축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 있는 경기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떨어졌죠. 이제 32강이 떨어지는 게 확정이 됐는데 저도 자고 일어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남았는가 그렇게 확인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들여서 나의 다른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말은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에 없다라는 말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빠서 예배에 못 갑니다. 바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조금씩 후순위로 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선순위를 내어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따르라 제자도의 삶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는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방학 기간에 신약 성경이라도 완독해 보겠다라는 실천을 직접적으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어 나가겠다라는 변화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잘 풀려지고 있을 때, 높아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점점 나를 찾는 의존성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한적하게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어둑할 때 한적한 곳을 나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비상 상황이 걸린 것입니다. 막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사라진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소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읽어본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슈퍼스타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겁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한호하고 높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기보다 마치 연예인 소속사 대표가 연예인을 찾아서 혼을 내고 있는 장면으로 비추어집니다. 왜 공연장을 벗어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차든지 압니까? 팬들이 지금 기다리는데 무슨 기도가 중요합니까? 빨리 다시 돌아가셔서 공연을 진행하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소리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외침을 들으신 이후에 그래 병 고치러 가자, 귀신을 쫓아내러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과 복음 전파를 위해,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한껏 들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또한 진정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병과 귀신을 내쫓는 것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병고침과 치유의 사역들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메인이 되는 사역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을 고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전도를 하는 것, 예수님이 기도 위에 다시금 세워지는 삶으로 살아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집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제의 시간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예수님과의 그 관심을 가지는 것, 시간을 내어 드림으로써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적한 곳에서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기쁨으로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세상의 높임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적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이적을 행하셔야 한다며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적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그 정체성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세워져 가는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